오늘 야훼를 경외하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이 후반부 메시지는 시대의 배경이 이제 전반부와 달리 포로기 이후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기 이후의 상황은 상당히 복잡한 사회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오늘날 성서의 사회학적 해석으로 봐서 다양한 집단들이 서로의 이기적인 그런 목적을 가짐으로써 충돌하는 사회였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미국 쪽에서 또 중국 쪽에서 또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그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여러 나라의 힘을 빌어서 또 그들의 좋은 정책을 받아가지고 새 나라를 건설하려는 그런 다양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것이 결국은 좌파 우파의 그런 충돌로 말미암아 또는 민족주의자와 친일 친미파로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과의 충돌이 야기되어서 불행한 우리의 근현대사를 만들어냈습니다만, 그러한 상황이 이스라엘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확실한 기준을 세워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야훼 하나님의 신앙 때문입니다.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또는 거기에서 남아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는 붙잡혀 사로잡혀 갔는데,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수한 신앙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지키고 있었고, 다만 그들은 약간 색깔이 좀 변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이 되어서 이방 민족을 들어와서 혼혈된 것이 문제 아니라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고, 주변의 암몬과 모압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혼탁한 신앙으로 물들은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이전에 멸망하기 전에 끌려가면서 자기들이 가진 순수한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고 온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충돌한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정신적 영적인 기준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장래나 나라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가 더욱 굳건하게 서고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나라의 정신적 영적인 지주 역할을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자기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드리는 예배 형식이 금식입니다. 꼭 이 금식이 기독교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얼마 전에 그 당 대표도 그 단식을 행하고 그래서 자기의 살 길을 찾고 나라의 살 길을 도모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식이나 금식을 통해서 목숨을 바쳐서 내가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 또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한다. 참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그 고상하고 아름다운 최후의 수단이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것이라면 그게 더 큰 질문. 가장 중요한 최후의 방법이
여전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의 깊은 그런 어떤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동기가 바탕이 되었다면 그건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이사야 58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 사람들이 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크리스찬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달에 이사야 5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너희가 금식하고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제 위에 앉아있는 것이 어찌 금식이겠느냐? 그것은 형식만 하는 것이지 진정 마음을 나에게 상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6절부터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와 금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금식은 이웃의 흉악한, 이것은 자기의 몸에 얽매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고 종노릇하고 멍에의 줄에 매여 있고 또 여러 가지 압제당하고 멍에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풀어주는 그러한 구제와 자선의 행위가 금식하는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밥 굶는 것은 기초적인 금식이고 우리가 왜 음식을 안 먹습니까? 금식의 뜻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밥을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밥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굶고 자기의 모든 생활을 절제하는 것이 금식인데 이 당시 이 금식은 밥은 굶는데 여전히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얽매인 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서 자기는 금식한다. 그러니까 금식은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금식을 말려. 왜? 그 사람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뒷바라지 하느라고 너무 더 고생해. 그래서 저 사람은 밥만 굶지 딴 것은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딴 사람들이 다 뒷바라지 해줘요. 그게 무슨 금식이냐는 거예요. 너희 금식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괴로움도 풀어주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금식이지 너 혼자 밥 굶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슨 금식이겠느냐. 너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이웃의 멍에를 풀어주고 압박하고 괴로운 것을 풀어주는 것이 그것이 금식이라.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괴롭죠. 그런데 괴로운 것이 또 있습니다. 자기가 좋은 것을, 좋아하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이건 또 다른 괴로움이죠. 자기가 원하는 지위와 직책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도 그것도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나누어주고 자기의 유익한 고난을 나눠주는 것도 금식 이상의 괴로움이란. 오늘 여기에서의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밥을 굶는 그런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괴로우면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라. 내 지위와 직책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그 당시 돌아온 사람들이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나눠줌으로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평안함을 얻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살고 이웃도 사는 그와 같은 바른 금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금식의 의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이것은 이제 자기가 먹지 않은 것을 인해서 줄인 사람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금식 그 운동을 할 때 3일 금식한 그 쌀을 이웃에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3일 금식하는 그런 비용이 10,000원씩 해서 3끼 하면 하루에 3만 원이면, 물론 하루에 한 끼에 10만 원씩 드는 분은 30만 원 내야 돼. 5,000원씩 하루에 먹는 사람은 3끼 하면 15,000원에서 3일 금식하면 45,000원을 가져오고, 나는 하루에 그래도 한 끼는 5만 원짜리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에 한 끼 5만 원에다가 6, 7만 원 해서 3일 하면 한 20만 원 가져요. 그래서 줄인 자에게 그 돈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러니까 이 구제와 자선을 말은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고륙을 피하여 내 이웃과 형제를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런 표현으로 하면 금식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식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오늘날 교인들은 많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 제자는 드물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되 참다운 금식, 곧 예수님을 믿되 십자가를 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적인 교인에 불과한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물론 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구원받고 천국 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측근에 서는 것이고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가장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뭡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비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꿈과 비전과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이웃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생명을 나누는 것이, 그게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그것은 자기 사는 것이지 그게 어찌 예수 믿는 것입니까? 그건 자기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도움을 삼는 것이, 그것이 어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전에 사자와 소가 결혼했다가 아예 서로 간에 이제 못 살게 된 것은, 소는 자기가 좋아하는 가장 맛있는 풀을 사자에게 주는 거예요. 사자는 풀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소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풀이라면서 사자에게 주니까 사자는
그야말로 괴로워도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먹는다고 하는데, 이건 남을 괴롭히는 것이죠. 사자는 자기가 가장 먹고 싶은 짐승의 그런 고기를 갖다가 소에게 먹이는 거예요. 내가 가장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당신에게 준다. 소는 죽을 지경이죠. 자기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고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고,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자기 뜻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하면서 금식하는데, 그 금식이 어찌 갈대같이 머리를 숙이고 제위에 앉고 밥을 굶는 그것이 어찌 금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풀어주고 이웃 사랑하는 그것을 보이고, 더 나아가서 이웃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주고 같이 어울려서 힘을 합하여 살아가는 그 화목과 평화의 역사가, 그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밥을 굶는 것처럼 내 생각을 꺾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자기 괴롭죠. 자기 생각대로 안 사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적용하면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여기에서 반복하는데, 이 8절에 있는 그런 축복이, 그렇게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회가 어지럽고 어둠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빛을 새벽같이, 밤이 지나고 새벽의 빛살처럼 더 선명하게 빛나고 즐거운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벽같이 빛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헌신과 희생의 금식과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 길을 인도하여 호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서 8절부터 9절 전반절까지가 올바른 금식,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9절 후반부터 12절까지가 다시금 이 하나님의 축복을 부연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9절 전반까지 어둠이 사라져,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어둠이 사라지고 치유가 급속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호위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9절 전반 부르짖을 때 응답받는, 하나님이 항상 응답해 주시다. 그리고 9절 후반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올바른 금식을 하면,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절 후반에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다시 빛이 나오죠. 다시 빛이 가득해. 나의 삶이 왜 어둡고 이와 같이 우중충충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가득한가? 제대로 예배 안 드려서 그래. 제대로 금식 안 해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 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한다고 그랬는데 11절에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은 시편 23편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인도죠. 당연히 그 인도니까
다른 11절 본문 표현으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며, 특별히 골다공증 있고 나이가 들면 이와 같이 칼슘이 빠져나가가지고 또 뼈가 약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뼈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삶이 어찌나 이제 모든 것이 잘되고 풍요한지 물된 동산 같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는 항상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물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태양빛은 내려쫭니다. 이집트의 그 하류에도, 나일강 하류에도 1년에 360일이 거의 해가 떠 있어요. 흐린 날하고 비 오는 날은 그 카이로나 그 이하의 1년 강수량이 50mm입니다. 1년에 50mm, 그러니까 이슬비 정도밖에 안 내려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나일강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상류에서 비가 안 와서 나일강물이 마르면 그 지역은 농사도 못 쳐요. 그런데 나일강물이 범람하면 그것이 이집트 문명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올바른 예배, 참된 금식으로 나아가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위대한 건설을 행하신다. 그래서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후대의 이름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다. 좀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 교회를 1997년에 건축했어요. 그 건축에 참여한 분들은 자부심이 있죠. 난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세워야죠. 그것이 진정한 참여예요. 옛날에 내가 일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무너져서 없어졌어요.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세우고 다시 국가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금 다윗과 솔로몬의 제국 같은 영화로운 세계로 황폐한 것을 수축하고 파괴된 것을 건설하는 그 일에 매진해 나아가라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지금 축복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 참된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회복하라고. 다른 인간적인 여러 술수나 그런 이기적인 동기, 그런 것은 다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13절과 14절은 이것도 또 뭐 길게 얘기하면 한이 없습니다만 올바르게 안식일을 지켜야지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와 같이 형식적으로 주일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 특별히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이 안식일에 두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 발을 금하라는 것은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하나님께 존귀하게 하고 너희 길로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참 오늘 이것을 강조하기는 참 좀 무리한 얘기 같습니다만 주일날 딴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딴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은 2시간이고 나머지 주일날 내 오락을 행하고 내 마음대로 즐거운 일을 하는데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 할 수 있느냐. 일주일에 겨우 하루인데 그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내 오락과 내 즐거움을 금하라는. 오늘날 이와 같이 주일 성수하라면 참 큰 문제나죠. 일주일에 하루 해가지고 식구들하고 같이 나가서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즐거운 일을 행해야 되는데
아예 그렇게 무리하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몰두하고, 지금 너희 삶이 어둡고 가정이 힘들고 사회가 어두우면 크리스찬들이라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몰두하라. 그러면 이 포로기 때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극복해 주신다.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은 항상 희망입니다. 지금까지 잘 믿어온 분들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혹시가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이와 같이 자꾸 그런 것이 나오느냐, 다시금 더 마음을 순수하게 갖고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참다운 하나님의 비전을 내 마음에 새기지 내 비전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금식이고 예배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나아가 안식일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 발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내 오락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훼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